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말씀 사경의 둘째 날 함께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말씀 사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영광으로 가는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25주년이지만 더욱더 많은 날들을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산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함께 드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서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분주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한
주께 기도.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로 노래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하루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도 아니 되어도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안에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2절 고백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3절 고백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산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크기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문신 목사님을 모시고 25주년 설립 말씀 사경회를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산울교회를 조명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옵소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메마른 강야와 악올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여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나락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대한 신앙 선배인 다윗 왕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시며 그의 후손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설립 기념일을 맞아 설립이 추구했던 가치와 비전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3본의 안정적인 하나의 교회로 만족하기보다는 작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형적인 하드웨어의 힘을 쏟기보다는 내면적 가치, 소프트웨어 에너지를 모으게 하옵소서. 건물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청소년 등 인재를 육성한 일에 투자하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라는 대기관의 예산의 50%가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기존 신자들의 수평 이동으로 인한 양적 성장보다는 믿지 않았던 새 신자들로 부흥하는 질적 성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그분들로 인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문시 목사님, 산울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와 오랫동안 동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이 유임 목사님으로 산울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산울교회가 한 그루의 거목이 되기보다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개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섬기시는 광교 산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우리나라 교회에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말씀 사경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말씀 보기 전에 광고를 미리 드리면 말씀 사경회가 둘째 날에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은 임직식 때 또 이문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경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오후 3시에 있는 임직식에도 많이 오셔서 또 세워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는 설교 제목이 나였는데요. 오늘은 너라는 제목으로 또 이문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 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마지막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마지막 제자도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짓는 본문이지요. 그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그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했어요. 주님의 뒤를 쫓고 제자의 삶을 살 때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도 겪습니다. 죽음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떠한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을 겪든지 다 영광으로 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연금술사의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어려움을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좇을 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해 놓은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고 섭리고 주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도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각각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잘 모르고 자기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주님한테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어떤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 너의 남은 인생길, 남은 삶의 여정을 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너라 하는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길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다 영광으로 변한다는 걸 믿고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자기의 길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삶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바른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거나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자기 연민이 강화되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늘 자기가 너무 처량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쫓아도 터덜터덜 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습니다. 뜨겁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이 정말 이후로 더욱 그와 같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신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요, 오늘은 이제 이웃, 너, 우리하고 함께 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동기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런 생각했겠죠. 이 나자렛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지금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하는 이렇게 일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앙이 과연 어떤 걸까? 이거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 바리새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과연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걸 시험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속에 이미 랍비의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질문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부지런히 잘 행하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는 이 행위 구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구원론을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저울에 달아요. 근데 한쪽 저울에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율법을 잘 지킨 걸 달고 이쪽 저울에는 못 지킨 걸 달아요. 그래서 이쪽 잘 지킨 쪽이 더 많아서 딱 기울어지면 천당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 지킨 게 많아서 이놈이 기울어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도 이제 이게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인가? 그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야, 무엇을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바로 대답이 되는 건데 주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질문에 근거해서 또 다음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질문이 잘못됐고 자기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는 이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26절,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 기록된 것, 네가 읽는 그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암시를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27절에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하나로 요약했는데 요약을 잘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모든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유 대답 잘했다고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내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말을 했더니 주님이 인정을 해서 옳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이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면서도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할 수 없을까요? 타락한 죄인이고요.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도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랍비들은 아직 그 한계를 인정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예수님도 우리하고 구원관이 비슷하구나. 율법에 있는 그 핵심 사랑을 행하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하냐?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측량이 안 돼요. 수치나 계치로 이제 객관적으로 측량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보이거든. 누가 이웃을 더 얼마나 잘 사랑하는지는 판단이 되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웃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 동의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웃이 무한히 많으면 안 돼. 무한히 많은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 당시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 이웃이란 무엇이냐를 규정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웃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 계명은 옳은데 이 계명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걸 제한해 놔야 돼. 좁게 만들어놔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랍비들은 이걸 제한했어요. 이 이웃에는 유태인만 포함된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웃이다 했고 또 바리새파에서는 바리새인들만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종파주의로 딱 이렇게 좁혀놓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한다. 천국의 10명 중에 8명은 우리 바리새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이라는 이 계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실천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좁혀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이웃이 늘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 당시 이웃을 율법사들이 다 정의를 해놨어요. 누가 누구만이 이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도 그걸 예수님께 또다시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옳게 보이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우쭐하고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옳게 보이려는 건 정당하게 의롭게 보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웃사랑하는 것을 늘리지 않고 좁혀놓고 그 이웃만 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의를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게
인정받으려고 예수께 물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규정하려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같은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만이 이웃이라 그러고 또 바리새파만이 이웃이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비교적 이 계명을 지키기가 좀 좋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도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거 다 인정해서 좋은데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은가?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왜 나왔을까?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뭐죠?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예수의 답변.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석할 때는 왜 이 비유를 주님이 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의 핵심 원리를 딱 놓고 비유를 해석해야지 그렇게 해서 해석하지 않고 비유 전체를 막 큰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원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그 가장 잘못된 해석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이 주석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굉장히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이나 또는 나중에 개신교 학자들이 어거스틴 이 비유를 가장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예로 많이 삼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뭐냐? 이제 교회를 버리고 타락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깊이 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깊이 내려가면 무슨 일이 당하느냐? 강도를 만난다. 이게 강도 환난을 당한다. 굉장히 그럴 듯하죠. 아주 참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는데 거의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세상 안에서 세상 그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한테 강도질을 당하면은 좋은 것, 귀한 것, 영혼의 좋은 것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요거는 이제 종교인들이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슷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비유해요.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비유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유를 했는데 뭘 했냐? 기름은 성령의 역사가,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렇게 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상처를 다 싸맸다. 근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했는데 이 짐승을 뭐로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혹은 뭐 인도자, 교회로 이제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 비유의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 다 교회 가자 데려오면 여러분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럼 주막은 뭐냐? 교회다 이거예요. 주막이. 재미나죠? 교회가 주막이.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다음에 그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주막 주인이 누구죠? 목사님. 목사님은 이제 주막 주인이에요. 데나리온 둘을 주어요. 데나리온 둘이 뭐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데나리온 둘은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이다. 아주 그 해석이 절묘합니다. 그래서 갚으리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36절에 다시 이제 역질문을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처럼 해석하면 이 비유의 그 중심 의미를 잃어버려요. 왜 이 비유를 썼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뭐 두 데나리온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막이 뭐냐 중요한 게, 주막 주인이 누구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쓴 게 아니라고요.
비유를 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랍비가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누가 이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예루살렘이 뭐고 여리고가 뭐고 강도가 뭐고 뭐 데나리온이 뭐고 나귀가 뭐고 이런 해석은 이 주님이 원래 이 비유를 든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난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와요. 주인이 다시 데려왔잖아요. 돌아와서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 재미난 사실은 주막 주인은 안 데려가요. 목사님들은 주님이 안 데려가. 환난당한 사람만 데려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하고 나서 주님이 이 비유의 가르침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역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역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독특한 질문입니다. 왜? 앞에 랍비의 질문하고 달라요. 랍비의 질문은 뭐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비유를 이렇게 딱 들어놓고 나서는 역질문이 묘하게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이제 이웃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웃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은 이미 존재하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는 것만 찾아서 맞추면 돼. 이웃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는 이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천양지차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은 뭐냐면은 이웃은 다 우리가 이웃이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좁혀놓을수록 좋아.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한번 규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첫째, 나하고 고향이 같으면 이웃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진영 논리가 가는 거예요. 태극기는 내 이웃 아니야. 주사파는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에 포함시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니 이웃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불교인이나 이슬람교도는 절대 우리 이웃 될 수 없어. 제외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하고 성격이나 뭐가 좀 비슷해야 이웃이지 전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있어도 뭐 재미난 줄 모르고 있으면 자꾸 싸움이 나고 의견 다툼이 나고 그런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뭐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춰야 이웃이지. 이렇게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이웃을 자꾸 좁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가장 쉬운 거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내 이웃이고 내 자식만 열심히 사랑하면 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웃이란 뭐냐? 이웃이란 이렇게 존재한다고 전제해놓고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께. 누가 내 이웃이십니까?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답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질문은 잘못됐다.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은 이미 어떤 사람들로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환난당한 사람한테 사랑을 베품으로써 전혀 모르던 사람끼리 이웃으로 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이웃이다. 이웃의 개념이 달라요. 바리새인의 이웃의 개념은 정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역동적이에요. 바리새인의 이웃의 개념은 이웃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세요. 이웃은 다만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관계일 뿐이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만들어갈 그 관계를 이웃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자의 이웃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동양 사람이라서 이웃이 됐나요? 원래 같은 나라 사람에서 이웃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유대인이에요. 같은 클럽에서 자주 만나서 친했기 때문에 이웃인가요? 같은 나무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지라서 이웃인가요? 아니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이 됐죠? 사랑을 베품으로써. 여기서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리새인이나 우리들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가야 할 역동적 관계일 뿐이다. 고통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이웃으로 되어져 가라. 너의 생애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너는 이웃을 만들어가야 할 존재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분별하고 누가 내 이웃일까고 찾지 말라.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라. 이웃은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역동적 관계다. 내게 남겨진 과제는 누가 내 이웃일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이웃 관계가 될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숙제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비유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 주님이 비유를 쓸 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델로 삼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왜? 이 당시로부터 몇십 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사람의 이 뼈가루를 뿌리고 가서 성전을 아주 더럽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사마리아 사람은 이를 가는 원수야.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서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대강령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예를 누굴 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들었다고. 우리가 어떤 좋은 연극을 만들고 좋은 주인공을 나오는데 거기 그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 나오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친일파 아니야? 이 작가 친일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짰어요. 주인공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게 의도적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적어도 우리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어. 이게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37절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면 탁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되는데 사마리아의 사자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사자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미워서 멸우치도 안 먹는다고. 이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입에 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편화의 오류를 범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기 싫으니까, 구체적으로 비유 속에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걸 보편화합니다. 그러면은 말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자비를 베푼 사람을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사람을 들었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자기의 미움을 정말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주님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주님의 교회 가르침을 놓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지 않을 사람이야 하고 선 그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게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인간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어느 누구도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불교인이건 회교, 이슬람교도인거나 상관없이 사랑의 대상에서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은 빨갱이니까 절대로 돈 한 푼 주면 안 돼. 쌀 한 톨 줄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휴머니즘이에요. 주님은 휴머니즘을 상실한 종교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종교가 같건 아니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그 사람의 삶과 형편에서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저런데 다 굶어 죽어도 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김정일 때 그때 25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북한에서. 쌀 한 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남북 나눔 운동하면서 쌀을 보내줬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250만 명이 굶어 죽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당신한테 물으면 당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놈은 빨갱이니까, 빨갱이 새끼니까 한 톨도 주면 안 돼. 그래서 250만이 죽었어. 반대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이 저 빨갱이보다 더 악한 놈이 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원수고 빨갱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생각이나 진영이나 고향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 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중에 그 사람들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사상이나 제도나 국가나 종교나 민족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이 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휴머니즘,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생각이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랑을 베품으로써 우리는 인간이 되어가고
인간 애를 쌓아가게 되고 이웃이 되어가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인간에 대해서. 그 질문보단 누가 이웃이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그게 인간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거든요. 너. 어저께 나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고 너를 내 제자로 삼아서 너는 너만 겪는 독특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이끌어가는 너의 인생을 너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나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너에 대한 관점을 바꾸래요. 네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냐, 내가 친해야 될 사람이냐,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 가까이 할 사람이냐, 말아야 할 사람이냐,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이웃으로 변하여 가라. 관계를 바꿔나가라. 살면서 이웃이 점점 많아지게 하라. 살면서 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내 친구야 라고 말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이웃은 만들어가야 될 관계이지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웃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만이 내 인생의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움 나는지 아세요? 편을 갈리면 싸움 나요. 제가 교회 평화 운동하는 그 아나베프티스트 그 교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제 방이 한 10개 있으니까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을 했어요. 평화학이 기독교 평화학.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평화는 언제 오느냐? 선이 없어야 온다. 선을 긋는 순간 평화는 깨진다.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 목사님들 제발 선을 긋지 마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 먼 사람 분류하지 마세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장로, 생각이 다른 장로 나누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들은 교회에 있다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지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지 환난만 당했다면 쫓아가서 사랑을 베푸세요. 그 사람 장례 났을 때 진심으로 같이 가서 울고 위로하세요. 병이 들렸을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 병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당신들한테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도전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하려고 그래요. 분류하려고 그래요. 내가 친해야 될 사람,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그렇게 나누는 순간부터 이웃은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구분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환난당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함으로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웃을 만드는 삶을 살라. 이게 오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인종도 떠나고 원수관계인 것도 적대관계도 떠나서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유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가서 사랑을 베푼, 그것이 이웃이 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델이다. 주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너는 내 친구냐 아니냐, 나하고 마음이 맞냐 안 맞냐, 그거 분류하는 순간부터 갈라지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 여자가 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남자가 날 진정으로 사랑할까 안 할까? 판단할 때부터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생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가서 사랑을 베풀면 가까워집니다. 이웃이 됩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꽃을 피라는 거예요. 아, 나 요즘 그 고우림 씨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저 백만송이 장미를 그 한국 여자 가수가 그 높은 목소리를 불렀대잖아요. 그 전 뭐 누구신가 그 뭐 유명한 분인데.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저 고우림 씨 아시죠? 포레스텔라의 그 베이스를 노래하는 남자. 그 요즘 얼마 전에 장가 갔잖아요. 연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사람이 부르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그거 딱 들으니까 이건 하이톤으로 부르는 건 달리 낮은 중저음으로 쫙 깔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나는 그 노래 가사를 몰랐는데 감동이 돼서 가사를 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별나라로 가는 것이다.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주님이 네 나머지 생애는 백만송이 장미를 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백만송이 장미를 피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그게 사랑의 삶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대강령을 실천하는 길은 뭐냐?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을 따지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나한테 잘해주는 놈이니까 잘해주고 저건 평소에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도와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를 들으니까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그 원래 그저 러시아의 그 백학을 부른 그 한국 그 출신 있잖아요. 까레이스키. 그 남자가 부른 노래래요, 원래 그 중저음으로 부르는 거래네. 그렇게. 그래서 이 고우림 씨가 불러가지고 원래 그 곡을 살렸어요. 거기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백만송이 장미를 피자고 하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나하고 생각이 같은가, 신앙 색깔이 같은가,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같은 편인가 아닌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부터 이웃사랑은 실패하는 거예요. 규정하지 말고 누가 고난당하면 묻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꽃이 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웃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계명을 설명했잖아요. 구약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놓고 함정을 깔았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야 임마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안 하세요. 주님이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 너는 사마리아 사자도 입에 담기 싫지? 그게 네 한계야.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라고 말했지. 그래 알아. 그 생각 알겠어. 마음을 알겠어. 그러나 그건 놔두고
중요한 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이게 앞에도 나왔죠. 비유 앞에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하라.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은 헬라어에서 계속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끝내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냐? 너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지? 오케이, 거기까지 받아주마.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계속 내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살리라까지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명령형을 했을까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복선이 깔려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구원론이 뭐죠?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무리 너희가 주님의 말씀 행하려고 해도 100% 너희가 율법에 의해 너희의 윤리적인 정의를 행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이런 전제를 가진 분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 내가 이 명령을 끝까지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껴요. 내 이기심의 한계. 난 못하겠어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못하는 존재야.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한계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난 다 이룰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고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왜 죽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기의 죄에 대한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의 노력과 윤리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두 번에 반복해서 현재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행태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 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애 동안에 무한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이 되어져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노력해도 다 이룰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원죄와 나의 죄성 근원적인 부분을 용서하시고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휴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굉장히 오만한 휴머니스트가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난 싫더라고요. 부자는 죄를 지어도 곱게 지어요. 멋있게 지어요. 그럴듯하게 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윤석열이의 죄 짓는 거하고 이재명이 죄 짓는 거 보면 좀 달라요.
한 사람은 항상 있던 사람의 죄고 한 사람은 바닥에서 생존형 죄이냐. 부인들 돈 쓰는 것도 달라요. 한 사람은 사기를 쳐도 뭐 주식을 뭐 해먹어도 엄청나게 하고, 한 사람은 뭐 법인카드 막 써가지고 걸려요. 또 하나는 생존형이고 하나는 동네 양아치고 하나는 깡패야. 조직 깡패야. 제가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더 싫어요. 부자들은 죄를 지으면 가릴 줄 알더라고. 이쁜 걸로, 멋있는 걸로.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는 일, NGO 사역 같은 거 하다가 그 일 자체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네, 그 한계가 올 때가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볼 때입니다. 이웃 사랑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놈을 난 계속 도와줄 수 없어. 나를 계속 이용해 먹는 이놈을 나는 계속 도와줄 수 없어. 분노가 생기고 때려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느끼고 내가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오만한 휴머니스트고, 그 단계를 지나서서 할 수 없는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눌러가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휴머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선한 일을 하지만 저는 매일 때려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제가 눌러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말하는 걸 싫어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건데요, 뭐 사람은 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너는 이웃을 제한하지 않고 이웃을 넓혀놓고 무한히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봐라. 하다 보면 너는 너 안에 있는 이기심과 지 때문에 무한히 이웃을 만들 수 없는 이기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와 한계를 깨달아야 그 죄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너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죄와 인간에 있는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때 진정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웃을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집회하러 오면서 늘 기도한 건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들, 우리들이 참 8년 가까운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자세히 개개인의 어려움이 다 다르셨을 것이고 또 교회가 한참 힘들 때 얼마나 또 힘드셨겠습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위로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내면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산울교회 교우들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규정하는 선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실패합니다. 선을 긋지 마시고 내 편이든 저쪽 편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어려운 일 들었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위로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보면 피어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꽃이 100만 송이가 있어서 와 하고 감동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져 갈 것인가? 주님, 이웃이 되어져 갈 관계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 같이 하나 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어쩌면 우리의 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었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한계지었던 그 선, 나의 선, 우리 절대로 그거 포기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지 못했던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그 선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규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무수히 많은 선들, 우리가 쌓아왔던 그 무수히 많은 담들,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산을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수히 세워왔던 그 많은 선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웃과 나의 적을 구분했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하나님 세워왔던, 그리고 나의 적들을 만들어왔던 그 무수히 많은 아버지 선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허물어드리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의 이웃을 규정해 왔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웃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기로 하고 하나님 이웃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다투며 그들을 아버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세워졌던 이 높은 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삶았던 나의 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싸웠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있던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을 그었던 모든 신앙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곤곤함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들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올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였던 모든 담들과 손들을 주님께서 어물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에 매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에 매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나눔으로 나아가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란 자들과 함께 울며 신음하는 아버지 그런 하늘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너희도 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이와 같이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그렇게 감당하는 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한 다음엔 제가 노래 한 곡 선사해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나머지 나의 생애 중에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무수한 주님의 친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강교산울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